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에 보면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송축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송축하다라는 동사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입니다. 송축하는데 구조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다윗 개인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송축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2절은 천사들과 만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송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축의 범위가 커지는 거죠. 다윗 개인에게서 이스라엘 그리고 천사들과 만물이라는 온 우주적으로 송축의 범위가 커지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이 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이란 말은요. 시인의 온 몸과 영혼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택이 무엇인가?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죄를 지었었죠.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밧세바 사건인데요.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을 시작으로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도 지었고요. 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거짓말도 했고요.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인생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병도요, 몸의 질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치다라는 말은요, 단지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고치다라는 말은 꿰매서 수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죄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꿰매서 봉합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뭘로 봉합해 주시죠?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죄로 인해 찢어진 다윗의 마음을 봉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분의 용서와 사랑으로 봉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파멸은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속량, 쉽게 말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관은 쉽게 말해 이제 왕관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관을 씌워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도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독수리같이 새롭게라는 말은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수명이 매우 긴 짐승이죠. 그러나 늙게 되면 이 부리가 점점 길어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독수리는 벼랑위로 날아올라서 부리가 닳아 없어지고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까지 이 바위를 쪼아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먹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깃털도 다 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새로운 부리가 나게 되면 다시 새로운 깃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날카로운 부리를 자랑하는 무서운 젊은 독수리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소생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늘 새롭게 소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져서 생기를 잃었을 때, 때로는 낙심하여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독수리처럼 자신을 날아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마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나는 연약하여 누구보다 충분히 망가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때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늘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그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송축이 이스라엘의 송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게 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6절부터 이 18절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8절의 말씀이 나온 배경이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자,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조급함을 느낍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무엇을 하냐면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숭배를 했습니다. 자,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를 했습니다. 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범죄한 자리에 있었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었을 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범죄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정수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되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우리를 그 죄를 가지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용서하시는 긍휼은 높은 하늘보다 높아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분의 인자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용서가 어느 정도의 완전한 용서인가, 큰 용서인가? 12절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동에서 서는요, 제일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꺼내지 못하도록, 더 이상 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듭거듭 그 뜻을 반역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때를 따라 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짧고 허무한 인생들이 가지는 이 땅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시작된 송축이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송축은요,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게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즉 우리의 송축으로 넘어옵니다. 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가에 따라 우리가 살아온 대로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관으로 씌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죄의 값을, 우리에게 부어질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우리에게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인자와 긍휼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이며 한계가 없으신 용서하시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인자와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깔끔하게 죄들을 청산해 버리는 것도 은혜이지만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죄를 달고 다녀도 그럼에도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은택으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나 때로는 넘어지는 자나 우리는 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 다함이 없는 은혜를 의지하고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